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작품 중에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필독 도서여서 제 방에도 한 권 꽂혀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제목을 지었다 하는데요. 자, 소설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자 주인공 제롬은 사촌 동생인 알리사를 깊이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냈고 또 자라면서 양가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관계였고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알리사의 마음에 갈등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싶었던 그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면 인간적인 행복마저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기로 결단하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제롬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클까봐, 더 커질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 사랑을 포기하고 자신의 좁은 문을 걸어가기로 선택합니다. 제롬은 끝까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알리사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신앙과 사랑이라는 두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며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발견된 일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사이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이 갈등하고 눈물로 매일 밤을 씨름했는지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소설처럼 또 알리사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적인 모든 행복과 사랑을 포기하라고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이 독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좁은 길이 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으며, 나의 본성과 나의 편안함을 거슬러야 되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둘 사이에 다른 길을 우리는 제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해당하는 길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성경 안에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좁은 길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우리들만의 좁은 길이 항상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되는 좁은 길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도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타협을 거부하는 과감한 단절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그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또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난처했겠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인도주의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대의 상식으로 보면 이 명령은 조금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렘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할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게 넘겨 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하는 생명 말사를 이들 가운데 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진멸한 것은 그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하나님의 조금의 양보가 이 두 번째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혹 살아남거든 이런 전제가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예요? 살아남거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 이후에 조약을 맺는 것은 보상과 또 이런 더 전쟁 이후에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쟁 이후에 보상금도 받아내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각 족속의 부와 명예와 권리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언약도 어떻게 해요? 맺지 말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혼인이라는 것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 참 유용한 안정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 시대를 창건하면서 왕건이 가장 힘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족들과의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람과도 혼인하고 저 호족과도 혼인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의 테두리를 안전하게 이루고 싶은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인 거죠. 세상의 눈에는 이것이 지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가로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모든 이방 종교를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또 새긴 모든 우상들을 불살라서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철저한 이방 족속들과의 분리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긴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내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을 유혹할 거고 너희 자녀들을 유혹할 건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그 유혹을 이길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너희가 그 땅에서 그 모든 환난과 유혹을 견딜 만큼 건강한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가까워지는 순간 결국은 그들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그 민족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의 거짓된 문화이고 그 땅의 우상을 사랑하는 그 문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이지.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가정으로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철저히 분리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죠. 전쟁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몇몇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취하여 때로는 물 깃는 일로, 때로는 나무 캐는 일로, 때로는 종처럼, 때로는 식량을 거래하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고, 때로는 미처 정복하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철무기가 없었으므로 라고 하며 군사력이 약한 자신들을 핑계 삼아서 이방 족속들을 그들 곁에 남겨두고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우상까지 섬기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 반복해서 이들을 고발하는데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사사기가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염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존재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고요. 세상에 귀 기울이는 존재이고 세상의 마음과 눈과 모든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남들은 다 세상 따라가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 있어 라고 하며 나의 신앙과 나의 결단에 관해서 너무 관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죄가 나를 삼키는 죄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어울려 살아가고 우리가 죄된 세상의 문화와 어울려 살아가기 전에 미리 그런 모든 문화와는 단절되어 살아갈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어내라, 단절해라, 이런 명령으로 먼저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끊어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될 가나안의 이 삶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을 끊어내야 됩니다.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죄의 유혹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참 매력적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며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따라갈 만하다라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유혹할 만한 문화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죄와 적당히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죄와 과감히 단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오늘 무엇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혹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놓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일지라도 과감히 내려놓는
그런 단절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감한 단절, 그 결단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는 길이며,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되는 두 번째 길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다시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단락은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이유에 관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뛰어나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보잘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 맞아 라고 하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머리로는 잘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잘 아는데 마음과 행동으로 보면 어떡해요? 늘 비교를 하면서 저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하면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나를 좀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마음 때문에 복음이 실제로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것을 받고, 내가 이것을 갚아주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능력이 된다라는 이 보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이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다. 어떤 의미인지 기억되시죠?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어떠한 기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왕이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로 약속했는데 초청장에 오기로 대답한 그 사람들이 결국 그날이 되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거리에 나가서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데리고 오라라고 하며 그 잔치 자리를 채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누굴 먼저 채워야 되냐면 선한 사람을 먼저 그 자리에 불러 채워야 돼요. 나랑 친한 사람들, 조금 착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 예배 먼저 많이 드는 사람들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줄 우리는 생각해요. 선한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도 안 채워지면 누굴 채워요? 좀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선한 자를 부르고 모자르면 악한 자를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명령하느냐?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누굴 데려오는 거예요? 선한 자가 자격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악한 자가 자격 있다는 겁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초청받는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자격이 생기는 겁니까? 왕의 초청, 왕의 마음, 그들을 데려오고 싶은 왕의 결심이 자격이지, 착하다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이 자격이 아니라 오직 왕의 마음 그 하나가 우리의 자격이고 초청되는 것의 자격인 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잔치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냐면 격이 맞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혼인잔치를 한다면 저와 격이 맞는 사람들만 그 잔치에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들은요, 뭘 갖춰야 되면 격에 맞는 옷을 갖추거나, 때로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 초청되더라도 다음번엔 뭘로 하면 나의 잔치에도 당신이 좀 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서로 격이 맞습니다. 라고 하며 옷으로, 때로는 잔치를 서로 초대하는 것으로 격을 맞추어 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초청받는 이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왕과 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왕과 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의 명예와 이들의 명예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왕은 선한 자도 초청하고 악한 자도 초청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풍성하게 베푸는 그 잔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왕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근거로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근거가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단절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정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불편해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사랑받았기에, 아무런 능력 없지만 그분의 은혜 잔치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택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늘 마음 가운데 새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고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세상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좁은 길의 한 가지 전제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을 늘 순종함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 가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좁은 길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이걸 지켜가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거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이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 방법보다 내 계산이 옳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방법보다 내 지혜가 훨씬 뛰어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은 언제나 영적인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도 매 순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옳고 딱 선택하면 좋은데 자꾸 뭐가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그래도 돼 라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갈등이요 전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이 백성들은 삶의 자리로 안전할까요? 불안할까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안전하죠. 그들과 혼인하면 삶이 좀 평안할까요? 불안해질까요? 평안해질 겁니다. 혼인을 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자꾸 받아들여서 저들과 똑같아지면 이들의 삶이 그곳 가운데 그들에게 인정받을까요? 인정받지 못할까요? 인정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길이고 그들 삶 가운데 안전의 길이며 이 족속을 끝에 끝날까지 지켜가는 세상의 옳은 가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의 방법이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너희의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하며 내 언약을 끝까지 신뢰해라. 나는 그 언약을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 역시도 출애굽 2세대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 앞에도요, 세상이 가르치는 편안한 길이 참 너무 많아요. 그럼 예배 한번 빠지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안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풍성하게 저랑 같이
먹고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더 친교도 많아지고 더 화목해지고 매일같이 서로 등돋아드리며 그러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거 고민이 돼요? 훨씬 더 친해지고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와서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고 주식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악법은 아니지만 편법 써서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유익해질지 우리는 상상해도 금방 떠올라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생명됨을 확인하는 나를 오직 너희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시면서 결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좁고 세상이 보기에는 이 길이 답이 없는 길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길 끝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9절과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과 단절되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도 그 너머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애가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그 길을 따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애까지 다다르는 복된 길이요 생명의 계심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좁은 길, 이 소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롬은요, 엘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녀의 일기를 전달받고 읽어갑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좁은 길이 결국은 행복을 포기하란 말인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행복을 저버리는 길이 아니라 더 큰 확실한 행복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세상의 가치를 패하는 길을 넘어서서 진정한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왜 좁은 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길이 좁은 길이냐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길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그 은혜의 길을 택하여 담대히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좁은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걸어가지 않는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세상을 등지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은혜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와 세상의 타협을 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조건 없이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되는지를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길을 과감히 단절하며 오직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길 즐거워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밝히 믿음의 길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 들려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더욱더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바로 새겨지게 하시며 결국 이 길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기쁨이요 참된 아버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음을 귀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죄와 세상의 모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또한 복된 행복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참으로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